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입니다. 제9장.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이제 에스더서가 9장, 그 다음에 이제 10장의 끝이 되는데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 최종 승리가 지금 이제 에스더가 있는 유대인들이 최종 승리를 하게 되죠. 사실 에스더서 처음 시작을 할 때에는 이 유대인들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 그래서 언제 멸망받아도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비참한 민족 중의 민족. 특별히 포로로 잡혀간 것만도 서러운데 그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유대인들은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되어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멸망받으려고 했던 그 민족을 하나님은 다시 되살려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하는 그 하만의 무리들, 그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래서 12월 13일 또 12월 14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수산궁에서는 약 800명, 첫날은 500명, 둘째 날은 300명, 약 800명을 죽였단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127개도 약 7만 5천 명을 죽였어요. 그 죽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죽이는 날을 기념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22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섭리가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리고 특별히 하만이라는 사람은 당대 페르시아 대제국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만이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면은 국무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만 해도 어마어마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도 국무총리를 누구를 내정했느냐, 말이 시끄럽고 말이 많은데 전 세계의 제1강대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국무총리는 전 세계의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실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국무총리, 그러면 그거에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눈에 가시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 이걸 없애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은 자리에 있을 때 더 이상의 욕심을 내지 말아야지 된다. 복된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복된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은 내 욕심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야망, 나의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우리 이 유대인들도 사실은 이 자기네들을 멸하려고 했었던 하만의 10아들을 죽이고서는, 죽게 하고서는 그들의 손에,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당대 고대에는 전쟁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느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빼앗기 위함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국가 안에서의 살인을 저지르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역적의 무리이기 때문에 죽이게 하는 건데, 그럴 때 좀 더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산 몰수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죽이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재산을 다 빼앗으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더 잘하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의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데 있어요. 남의 재산을 빼앗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지 돼요. 눈앞에 있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없어야지 된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무슨 욕심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아나니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에서 참 덕망 많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바나바라고 하는 형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칭찬받는 것을 보고 자기도 흉내를 내려고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워요. 아깝기보다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걸 다 드리면 우린 뭘 먹고 살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를 감췄어요. 일부를 감췄다고 해도 절반만 감춰도 집을 팔아서 절반을 드린다는 건 큰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케어내시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역사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차라리 안 했으면 괜찮은데 이상한 나의 욕심을 가지고 하다가 주님 앞에서 지적을 당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조심해야지 돼요. 물질에 대한 욕심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뭘까요? 나의 자존심이에요. 내 뜻, 내 생각. 그리고서는 가장 많이 저도 듣는 게 내가 보기에는 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시간,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니 왜 잠도 못 자고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가 싶겠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감사한 자리고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끌려 나온 분들은 내일부터 안 나와도 좋아요. 여러분, 이 자리가 아니고서는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그 축복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욕심을 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만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에 이르는 비결이다. 제가 6살 때 집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인천에서 꽤 잘 산다 생각을 했었는데 집이 망하는데 어느 날 망하기 전이에요. 어느 날 이모, 삼촌 이런 분들이 막 들어왔어요. 집에서 밤에. 그러더니 주섬주섬 우리 집에서 뭐 TV 무슨 뭐 오디오 이런 거 막 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갖고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내일이면 다 은행으로 넘어가. 그러고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그게
제가 만으로 5살 때니까 얼마나 오래전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이모님 말씀들이 맞아요. 어차피 내일이면 은행으로 다 넘어가요. 남의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갖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엔 그게 남아있어요. 아, 이모가 우리 걸 갖고 가는구나. 사실은 이제 더 큰 망한 게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부도가 나면서 망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아깝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욕심은 내지 말자. 여기에 오늘 본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거는 그때 당시, 고대 당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페르시아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22절에 보면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어떤 사람을 구제하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날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하면서 에스더 왕후가 이게 참 이게 놀라운 거는요.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은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 뭐예요? 그 뭐 하는 거예요? 그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길한 날. 왜? 요 역사가 대단한 역사이기 때문에 요걸 이루려면 신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지 받은 날이 12월 13일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2월달, 3월달인데 벌써 10달 뒤에 있을 일을 뽑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비를 뽑았는데 4월달이 됐다. 손 쓸 수 없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뽑는데, 제비를 뽑는데, 하만이 그 제비를 뽑는데 어떻게 그렇게 12월달 여유가 있어요. 에스더가 다 모르드게와 의논하고 유대인들과 회의하고 그래서 뽑은 날. 그래서 그날을 대비하고 예비해서 첫 번째 법은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는 법이지만 두 번째 법은 어떤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을 그 멸망에서 살려낼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런 놀라운 역사.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위기가 오게 하시는 것 같지만 살 길을 열게 해주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서 이 9장에서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 불임절의 기원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변하여서 살 수 있는 길로 열어가게 된다. 이게 반전의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을 볼 때에는 미련하게 죽는 죽음입니다. 아니 왜 남들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시면서 저렇게 죽으실까? 사실은 그런 방법으로 죽는 것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죽어야지 돼요? 오래 장수하다가 죽어야지. 세상의 권력을 다 유지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 그 파워를 가지고 로마 사람들을 다 내쫓고 유대인들의 부패한 놈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예수 제국을 만든 다음에 그래서 한 90쯤 돼서 죽으시면 그러면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들이 없어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들을 다 깨부수시겠다라는 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믿을 때요, 인간의 머리로 믿는 일들을 멈춰야지 돼요. 계산하는 거, 판단하는 거, 심지어는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가?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해주시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 사실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슬픔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엄청난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우리에게 뜻이 깊은 게, 금요일 돌아가셨지만은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는 이 불임절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비밀이 담겨 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그날을 축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 부활의 희망, 부활의 감격, 감동을 가지고 있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그 부활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지 되겠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유다인들이 이 하만의 무리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의 권력에 이르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임절을 통하여서, 그래서 유다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 마음을 품고 그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승전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도 어두움이 있지만, 답답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침은 언제나 축복의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께서 모든 답답한 심령들을 회복시키시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새로운 빛을 주시며 광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